그래서 오늘 제목이 12제자에게 선교 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께서는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제자를 빗대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빗대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편을 죽으시고 성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되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이 선교 사역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여기서 12제자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12제자는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12사도. 물론 뭐 급수로 따진다면은 이 사도급들은 바로 예수님급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급들은 목사급들은 뭐냐면은 사도급이 아닙니다. 그 밑에 디모데급입니다. 디모데급.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이 근위로 체계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사도, 그 다음에 목사 이래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딱 그게 뭐냐면은 근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 신학교를 만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제자들에게. 오늘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신학교를 통해서 12제자를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2제자를 완전히 이제 목회자로, 알겠습니까? 오늘 목사로 다 키워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시킨 것 같으면은 공부를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은 12제자를 하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어디에 그 선교의 범위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지시를 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시키라.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께서 이렇게 또 12제자를 파송시키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나 어디 교회를 세우고 아무나 어디 목회자를 삼는 게 아니다. 다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피택을 해가지고 신학이라는 공부를 시켰어. 때가 된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보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 정도 있었지. 사실은 지역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각각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교회당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왜 뭐냐면은 상황을 여러분들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때는 뭐냐면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을마다 교회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적 지도자, 신앙교육을 받은 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지역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종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익히도 이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목회자가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성도들 같이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 시대는 맞습니다. 이 시대는 배경적으로.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12사도인 해당되는
목회자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교회 오면은 말씀으로 이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회자, 담당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신앙교육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밖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12 사도들이 했던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나가서 뭐냐 하면은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올라보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 오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시켜가지고 나와서 목회자들이 뭐 전도했으니까 목회자들을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냐, 복음을,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를 그 포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2 사도를 통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120명 문들을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팽신도 신학, 그거는. 알겠습니까? 팽도 신학을 시킨 거예요. 시켜가 공부를 시켜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뭐냐, 그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복음 들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120 문도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해서 3,000명을 맨 처음에 전도해 오고 이제 전도해 왔을 때 그러면 12 사도들은 뭐 했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가하는 이런 일을 뭐냐,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먹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전도해 왔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감화 감동시켰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해내가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감으로 해내가 하늘 천국을 전감으로 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고 회심하니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물세를 주는 구원의 포시로 물세를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온전하게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편리에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져야 하나님께 살리는 것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새 생명을 부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죽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었느냐? 태어나 보니까 악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습과 이 세상 제도 이 세상 법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마귀와 악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 하늘 위에는 저 삼천경 위에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계신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 밑에는 누가 있느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있습니다. 땅속.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밑에 있는 거예요. 땅 밑에 지옥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세계를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천국. 그 다음에 여기 시상에 오래 사는 사람. 밑에 여기 땅 밑에 지옥. 지옥에 가는 자. 이 세 분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마귀를 쫓아 세상을 쫓아 살다가 뒤 죽어서는 지옥불로 땅 밑에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안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로 승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승천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믿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가하려 했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선교가 예수님 선교의 포인트였고 그것이 시작인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내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가해 선교를 해가지고 복음을 시키 하나님 믿도록 하는 그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가정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자주 친척이나 자주 만나는 이런 친구라든지
이웃을 이제 만난 대상으로 전도하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멀리 외국이나 뭐 저쪽으로 이제 선교 나가는 자들에게 한해서는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없으면 기도로 이제 물질로 이제 선교 헌금이라든지 기도로 독려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냐면 국내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이 선교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으로 신앙 교육을 받은 자들이 12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골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오늘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해서 뭐냐면은 예수께서 12사도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의 자손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들은 굳이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을 전가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애국을 대상으로, 애국에 나가 있는 뭐 유대인들이나 안 그러면 이방인들 대상으로, 이방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를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실 이 당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이, 노아의 때 같이.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세상의 헛된 신이나 세상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풍습에 젖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로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다 감당을 못하니까 제자를 삼은 거예요. 12제자. 소위 말하면 예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12 목사들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파송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역에서 예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그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여러분 사역이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밖에 나와서.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성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성령 세례받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교의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예수와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고 이러면은 이방 선교, 이방에 나가 있는 그 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제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들을 복음을 전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성도들 다 흩은 거예요. 세계로. 흩어가지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방교회를 통해가지고 세계의 모든 이방 나라에 지금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이방교회 시대, 이방시대입니다. 사실 이방교회의 이 선교의 포문도 늘은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늘은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이방에 나가서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방의 선교의 포문을 열은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뭐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신앙의 영향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가로운 오지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그렇게 그런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자 중에서도 창세전에 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니는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았겠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방 선교도 보면 이방에 있는 그 해교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방 교회가 사실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덤으로 이제 아울러 이제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또 어쨌든 간에 그래 돼가지고 오늘날 이방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직까지 이방 교회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방 교회의 때가 차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항상 시작에서 이게 뭐냐면은 연어같이 고향을 떠나갔다 다시 고향을 돌아오듯이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방 선교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뭐 가까이는 뭐 북한 정도 뭐 남아있다 이 생각도 가안이 아닙니다. 그럼 이방 선교 끝나면 이제 이방의 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나면은 뭐냐? 이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은 세상은 이제 완전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내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범위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복음을 전가한 메시지가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하늘나라. 알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사실은 이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보면 천국만 가면 지옥은 잘 설교 안 합니다. 인간들이 듣기 싫어하고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본래는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다 천국 설교만 하지 지옥 설교는 거의 다 안 합니다. 그 잘못된 거지 사실은. 또 지옥 설교만 하다 보면 지옥에 떨어질 놈이 많이 생길까 싶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만 얘기하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천국이다. 세례요한도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증거해야 할 것은 뭐냐?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특히 우리는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알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뭐냐면은 진리고 예수가 믿어야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가 바로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알겠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살고 천국 가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 사회 봉사 차원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뭐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이런 예수께서 뭐냐면은 성령을 부으시고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날 같은 목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라고 다 이걸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뭐냐면 이런 권세를 주었더라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말씀만 기도만 하고 이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차원에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론 주 사이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안전벨은 이렇게 했으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을 귀신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단지 뭐냐면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런 예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해 사용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국한된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은 기계가 구입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목사랑 뭔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귀신을 물리치고 어떤 목사는 귀신을 못 물리치고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믿음 상태입니다. 지가 그걸 개발을 안 하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누가 나타내느냐 하면은 지 속에 있는 예수가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내는 거예요. 지가 병을 고치고 지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아니다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뭐냐면은 저 목사님이 안수를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 저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하는가?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속에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단적으로 알 수 있냐면 그 베드로가 안전벨을 일으켰을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가진 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땡겨 올리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 안전벨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베드로가 일으킨 경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야 사람들이 이야 베드로가 진짜 예수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안전벨을 일으키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걸 그런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하다가 하늘같이 예수같이 이렇게 막 칭송하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만희같이 신천지 이만희같이 내가 예수다 하니까 진짜 예수인 줄 알고 막 칭송하듯이 뭔가 기지가 이적을 행하니까. 여보세요. 사탄 마귀도 다 이적 기적을 행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까지 100% 다 온전하게 못하다. 어느 정도는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야! 이것들이 어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같이 예수같이 칭송을 빠달라 하는 나를 갖다 믿음의 대상을 삼으려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놈이가 안 놈이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그냥 대충 근성으로 보면 안 돼.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느 봉집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거는 추태는 뭐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치유를 받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그 말씀을 전가하는 자가 뭐냐면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은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어떤 데는 뭐냐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통해서 어떤 데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거는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 직접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직접 뭐냐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력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을 하다가 안 그러면 찬양을 듣다가도 내 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중에 어떤 설교를 통해 안수기를 통해서도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그 영적 지도자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노자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남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고 이 문둥병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뭐냐면은 목사 자기가 능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냐면은 일단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를 성령이 역사하신다. 저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 저 속에 있는 더러운 병을 고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또 안수를 받은 사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의 병 고쳐준다. 내 문제 해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수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안수 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렇게 돼야 안수를 해야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그래도 안 되는 백날 안수해가 협방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밖에 안 되는 거.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성경에도 분명히 안수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했어요.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줄 때만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뭐 봉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노는다고 막 안수기도 하는 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거 귀가 안 들리는데 귀가 뭐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무릎이 관절이 있었는데 무릎이 관절이 나섰습니다. 나는 뭐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뜨겠습니다. 막 이런 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을. 그러니까 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받아도 뭐니 꼼짝 없는 거예요. 면을 그대로. 그건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안수기도를 처음부터 받으러 안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믿음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런 것들 나와 안수기도를 받고 해야 치유가 일어나지. 치는 마음속으로는 이거 뭐 설마 뭐 낫겠나? 그냥 나와보자. 당연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결국은 마음의 기집도 안 일어나는 거지. 물론 그 부흥강사나 목사들은 나오면 다 기도해주지. 해주기는 안수기도. 낫고 안 낫고는 그 사람 각자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 심령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읽고 있거든. 저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왔나 다 압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안수를 위해서 이제 한 사람들이 강단에 그랬자면 방금 김어리가 나섰습니다. 만에 어느 사람은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이게 예수게 아니다니까. 그 속에서 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전병이 있는데 안전병이 나섰습니다. 누구는 뭐 체험을 받았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나 지금. 어디 장사하나 시험하는 거야 이거 저거. 그게 아니다. 진짜 뭐냐면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방금 치유기도를 했는데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누구는 관절병이 났었습니다. 시기 있었는데 났었습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를 해도 다 낫는 게 아닌 거예요. 받을 만한 그렇게 돼야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도 뭐냐면 복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가하는 거예요. 사회봉사도 함께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만 말씀만 전한 거 아닙니다. 천국만 전한 거야, 전가한 거야 아니다. 병든 자 있으면 병들을 고치고 기머리 말 못하는 말을 다 고치고 문제에서 문제 해결하고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복음 플러스 사회봉사. 알겠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선교다. 그러나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자 핵심이 되어야지 복음과 상관없이 사회봉사 쪽으로 신유 쪽으로 병이나 고치고 기진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귀신들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자면은 출애굽할 때 열재앙이 있잖아요. 열재앙 보면은 하나님은 온전하게 열재앙을 다 수행을 했지만 거기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도 한 대여섯가지 같이 기적을 행했으면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포함하면 읽으면 안 돼. 그거 보면은 귀신들도 뭐냐면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이 10가지인 것 같으면 귀신은 몇 가지 했습니까? 한 대여섯가지, 한 50%,
정도는 했다 이 말이에요. 뭐 이지양 나오고 뭐 무슨 지양 이런 무슨 지양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오늘날도 뭐냐면 사탄이 믿음 없는 목회자, 믿음 없는 성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 말씀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 은사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거 빠져가지고 오직 치유 목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간들은 뭐냐면은 뒤에 주님 오실 때에 그러잖아요. 천국 문에 딱 닫혀지고 나서 그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 이를 가면 이때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 자기 어떤 뭐냐 목적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도원 좋아하고 기도원에만 생활하는 인간들이 보면 이단에 잘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압니까? 은사 위주로 가다 보니. 말씀은 온데간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뭐 누가 와갖고 뭐 한번 이래가 취해지면 와 이 사람 능력이 있는데 그거 빠져갖고 막 혼을 다 빼주고 알고 보니까 완전 악령이 들어갖고 목사하고 그런 사역하는 기도원 가면요 그런 악령이 덮어 씌워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기도원 원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뭐냐 정확하게 12제자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안수를 저가 목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기도원은 개나 소나 십사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그런 말씀도 없고 요새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요새는 이제 보면 기도원도 원장들도 보면은 뭐 신학교 졸업하고 다 이제 거의 다 목사들이 많아요. 이제 십사들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근데 명함도 못 내. 말씀 없는 것들은 채워나면 그거 가면 다 귀신 들리고 뭐 악령에 사로잡혀서 뭐냐 이게 뭐 성령에 의해서 뭐 안수받은 게 아니라 전부 악령한테 안수를 받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방언이나 해서 귀신 귀신의 능력으로 뭐 예수를 이름을 빙자해갖고 병자를 고치고 이 짓을 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인간들은 말씀 없고 이런 인간들을 보면 눈깔이 보는 거 보면 하고 기적을 쫓아가거든. 오늘 말세가 그렇다면 말세에 그런 악령의 어떤 그 영을 덮어서가지고 말씀은 온데간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기지가 이제를 내가 돈이나 빼먹고 저 이만희 같이 저 간설기 다 빼먹는 거예요. 재산 다 홀까 먹고 결국은 같이 지워가자 이거지.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복주의에 맞춰져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사회봉사 쪽으로 뭐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이제가 기적을 쫓아가면 그거는 10중 8구 이단들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사회봉사가 병행돼야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전 전환을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만 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 전하면서 구제를 해야 되냐. 다뭐 뭐 살이라도 한 번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선교다. 갔는데 누가 뭐 되게 아프다. 그러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과 안 남고는 그 사람 믿음이지만. 그래서 뭐 믿으면 낳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고 선교하면 안 된다. 오늘날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돈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했습니다.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게 맞다. 제가 지금 여기에 뭐 설교 내려보는데 오늘 설교 해서는 돈 받습니까 지금? 안 받잖아요. 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전도에 한 사람 구원시키는데 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한 사람 병을 고치는데 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뭐 감화감동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 데가 어딨냐면 저 기도원 원장 그 봉사들 못 되는 것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거 다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저 받아 그저 주우라 했으니 막 돈을 요구하고 뭐 그래가고 했으니 그건 다 지옥 가는 인간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병고침 등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니 거저 받으면 거저 주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선교지 가더라도 한옷 하루 하여튼간 옷 한 벌 정도 있으면 딴 거는 갖고 가지 말했습니다. 전대는. 왜? 네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거기 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먹고 자고 주말 먹고 자고 거기서로 먹고 만족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돈을 가져가면 딴 데 생각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다가 보험 전달하러 가고 어디 딴 데 가면 마시고를 함부로 쳐다로 다니고 뭐 기생기에 들어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빨대 돈까지 갖고 오지 말고 옷 한 벌 정도 가리 옷 한 벌 정도 들고 가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알겠습니까? 네가 가면 보험 받아들이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숙식 해결하고 그렇게 해라 이 말. 오늘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분기배러 가고 호텔에 근데 가 자고 계집들 불러가 계집질이나 하고 그런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돈을 갖고 가고 그런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어디 놀러는 쳐다로 다니고 갔어요. 오늘날 선교사를 보내놔다면 가서 선교 일을 하지 않고 그 돈 갖고 온 천지 뭐냐면 쳐다로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쳐먹고 그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선교 보고를 들어보고 이게 확실하게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고 아는 것 같으면 선교비 다 끊어야 돼요. 그런 인간들도 많습니다. 다 우리가 어디 착한 성도가 다 착한 어디 목회한 줄 아닙니까? 웃기게 마세요. 다 교회에 오니까 다 거룩한 줄 아닙니까? 웃기게 마세요. 교회 안에도 마귀 새끼들 얼마나 많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교회가 어느 집에든지 자고 먹는 것만 주면 그곳에 머물라고 전도했어요. 머물면서 전도하라고 예수께서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집이나 동네에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에서 성에서 나가 우리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랬어요. 어느 지역에 보험 전가러 갔는데 저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보험을 안 받아들이거든. 쫓아냈다. 그럼 문 밖에 나가 먼지를 털어내. 왜? 그 집에 들어가 더러운 먼지는 덮었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털어내래. 먼지를 털어낸다는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누가 죄가 있습니까? 안 받으면 그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를 언제 저주를 받느냐? 예수님이 제레미야 왔을 때 그 집구석은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불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뭡니까? 전도하러 갈 때,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알겠어요? 보험도, 일단 그 어느 집에 들어갔다, 보험 전화를 갔다 이러면 평안을 빌어줘야 돼.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 그런데 내쫓고 그걸 했더라. 그러면 그 평안이 이제 그 사람은 내한테 다 돌아오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반드시 뭐냐면 평안을 빌어줘야 돼. 우리들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집과 성은 심판날 예수 재림시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소돔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하게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세요. 내가 어느 성에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냉대로 이들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으러 안 되는 자유이겠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들은 어디 된다 했습니까? 심판날.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제레미야 왔을 날 이 세상 심판하는 날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운다 이러니까 불심판을 당하는데 소돔 고모라보다 더 지독한 불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냉대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 개인, 그 가정, 그 성은 불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끔찍하잖아요. 야, 복음 좀 전달하러 왔는데 내 복음 안 받아들이고 쫓아냈네. 우리 마을에 쫓아냈는데 그게 큰 죄겠냐? 이거 안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 그건 지 생각이 인간 생각인 거예요. 그 사탄이 생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에 왔을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고 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견디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더 불심판이 심하다. 완전 태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을에 언니가 오늘 어느 마을에 전도를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뒤에 왔을 때 그 마을에 불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가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나? 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겁나는 하나님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꼬라지 당합니까? 불심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왔을 때 불타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끔찍한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하다 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소돔 고모라도 어땠습니까? 완전 불이 내려가고 완전 다 타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타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불심판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믿고 이 사실들을 이웃에게 전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니 예수 안 믿으면 되게 예수님 데리고 왔을 때 불심판 당한다. 여러분 보면 간혹 이래 보면 우리가 보면은 불만이 있어가지고 데모하다가 기름 때려 부어가지고 지가 불 질러가고 타 죽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심판의 불은 용광로 불보다도 더 뜨겁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용광로 불인 거예요. 온도가. 그보다 더 뜨겁다 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임하는 순간에 사람은 형태가 사라져 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들도 다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끝납니까? 그 영혼은 또 지옥 가서 영원히 또 살아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심판 날 때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은 뭐냐면은 살아서 그대로 지옥이 떠집힌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산채로 그대로 지옥이 갖다 쳐넣은 데 있어. 진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들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오늘날에 이 이방 나라에서 길 잃고 세상에 방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찾아내가 구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된 영혼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오겠지요. 그런데 몇 번 전도해가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천국에 오는 게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 놓아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교회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아닌 게 맞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인정에 못 내려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저거는 가기 싫으니까 노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그런 혼자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했어. 진짜 저게 예수를 믿는가? 진짜 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반석교회 나와갖고 뺀목사 제자들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사 가서나 누구는 열심히 예수적인 작은 목자로서 예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진짜 그건 영적으로 예수님 참 제자고 또 뺀목사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 여러분들 개털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헛방. 인정 안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나라와 대폭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은 당연히 예수 증인을 쓰임받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증인이 돼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만나는 사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친구,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요. 그 누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 행사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 행사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지가 뭐 목사들 착각하려고 해요. 다 하나님이 사역을 다 구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금방 기계 목사까지 행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구분된 거지. 주의 용어로. 여러분은 그 성도야 그냥 평신도. 교회는 직급은 3개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 공식적으로 직분을 준 거는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내 속에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겨있어. 이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성령에 주시는 거세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해서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가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전인이. 저희 정말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양육을 하고 여러분들은 밖에서 주어진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상이라는 그 대상에 가서 열심히 전가를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적인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칭찬받아야 됩니다. 야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진짜 작은 일에 크게 충성하였도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교회 와서 뭐 거룩한 척 믿음인 척 온갖 생쇼를 다 하고 밖에 나와서는 개차반으로 뭐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개판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은 너는 가짜다 가짜. 가짜! 양의 탈을 쓴 일이 가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12제자를 피택한 것도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또 붙여준 것도 또 목회자를 통해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를 시켰어. 저 성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목자로서 예수 제자로서 작은 예수 제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았어. 각자 주어지는 환경일권 속에 예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자기 자신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